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림을 그려보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아이는 주방장으로 예수님을 그렸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주방장과 같으시냐라고 물었더니 이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방장으로 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아이는 경찰관을 그렸는데 그 이유가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고 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하나님을 어머니, 자기를 늘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어머니를 모습으로 그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찰관처럼 생각하는 아이는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주방장처럼 생각하는 아이는 내가 배고플 때,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요청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아이는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어린아이처럼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 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근거한 이미지가 되길 원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탄생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이후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역하신 이런 일반 사역의 생애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부활의 생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생애로 우리가 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입성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을 통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이 잘못된 신앙인으로, 사단으로 그렇게 비유하며 예수님을 괴롭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되어서 변론하시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고, 또 잡히게 되고, 재판받게 되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나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문이 이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의 오신 길에 도요를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고난받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입성하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어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상징하며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승리를 상징하며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만 흔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외쳤는가 하면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동시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라고 이들이 소리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하고 또 호산나라고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맞을 때 고난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왕으로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이렇게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벅찬 감정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생애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라고, 자신들의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자 이제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고 우리의 왕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오셨는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만 꺾어 환영한 것이 아니라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떻게 이 흙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해서 이 나귀가 지나가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마치 융단을 깔아놓은 길로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걸음이 이들의 환영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들이 큰 무리라고 기록을 했고, 예수님의 환영하는 무리가 큰 무리, 많은 무리라고 기록을 했고, 또 19절에 가서는 온 세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일부 몇몇이더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와 같이 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환영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잘 볼 수 없는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왕으로 영접할까봐 또 메시아로 영접할까봐 예수님에 대해서 음해하고 또 예수님의 명성을 실추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또 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노력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의 명성이 커져가고 또 이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기대로 삼아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왕이라고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환영을 하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비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시는 걸음을 이들이 왜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좀 주님이 오신 목적과는 이유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이토록 예수님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 마카비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나뉘어지는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마카비 왕조가 잠시 세워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왕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이 헬라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한 이스라엘의 장군이 마카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립 영웅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마카비 장군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런 엄청난 환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그때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왜 환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그때처럼 우리가 다시 로마로부터 잠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독립하게 된다, 독립의 영웅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독립의 영웅으로 마카비를 영접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쳤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호산나라는 호산나의 뜻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그러므로 호산나를 절박하게 외치며 우리 로마로부터 건져달라고 절박하게 소원을 담아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독립 영웅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 곧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치적인 왕으로 독립의 영웅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겉옷을 벗어 환영을 하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이후의 행적들이 달라지면 이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두에 살폈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독립의 영웅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우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독립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환영하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며 그런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고 거기에 가서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그 나귀를, 그리고 어린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고 그들에 시키셔서 끌고 온 나귀를 의도적으로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이 타는 말과 상관없는, 근사한 말과 상관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그들의 기대와 내가 들어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말을 타고 다녔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또 어린 새끼의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1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분명히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도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왕으로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내 의지대로 내 기대대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데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되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성취되고 있다. 너희들이 오늘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로마의 압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사망에서 건짐받을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기대 그리고 예수님의 보여주신 구약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중에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 사람들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환영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오신 목적대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대로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옹립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렬하게 환영하는 군중의 소리만 듣고 이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주실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소망이 완전히 꺾어지고 절망하게 되고 신앙을 떠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베드로도 나는 이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다.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를 압제해서 구원해 주실 그 정치적인 왕으로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 죽어 주실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실 왕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 지르고 환호하느냐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은 바른 길 가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굳건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처음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가 이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구약이 예언해 놓았구나, 그때서야 깨달았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언제나 현재 이해를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현재 이해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 이후에 깨달음을 얻고 믿음의 굳건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내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오늘 내가 신앙에 흔들리고 문제를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면 내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신 바를 깨달을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믿으며, 오늘 하나님 안에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해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때가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대하며 깨달음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믿음을 붙들고 오늘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자녀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또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에 어려움도 주시고 또 이 나라에 어려움도 주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심, 이 나라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이 이해돼야 내가 믿겠다, 오늘 이해돼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언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약속하심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신뢰하며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지만 주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와 상관없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로 고난의 주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심과 그들의 몰리해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이처럼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